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더울까 봐 일찍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껐습니다. 그렇게 덥지 않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복으로 전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오늘 11장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오기까지는 참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같은 말을 했던 얘기를 오늘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담아놓은 성경이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 신분 변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오늘 말씀까지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출발하면서 바울 사도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그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한다. 이 건짐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구원의 원리를 선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를 선언적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선언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성경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구원은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용어는 누구 영역이 아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을 가리킬 때 신비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구원이 왜 신비일까? 또 구원이 왜 신비가 가능한 것일까? 이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 중에는 사랑의 능력과 전능하시다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또 사랑이 너무 크신 분인 줄로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크신, 전능하신데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 매어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그 계획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 영역이냐?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자기가 그 일에 관여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특별히 나쁜 일 말고 좋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했어요. 나는 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사람은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나도 일정량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누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인정받을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끼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속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죄성 속에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아주 여러분 온전치 못한 속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유는 뭐냐?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속 내면에는 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되냐?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든 다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불공을 열심히 드린다든지 절을 100번 이상 해야 된다든지 탑을 돌아야 된다든지 뭔가 그런 일들이 자기가 신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이 된다고도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심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거야.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면 그게 나를 구원할 거야. 그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내가 해야 될 내 영역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은 11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데는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노력들, 그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생각들 다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 정리하는 날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할 게 있다 없다? 너희들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일은 누구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냐?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한다. 그 사랑 속에는 전능하심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지러 간 사람을 막 빠져가지고 막 살려고 막 건지러 간 사람을 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 둘이 같이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건지러 간 사람이 만지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분이 끌어주는 대로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건지러 간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지는 신분 변화,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과 지옥에 빠진 자요,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존재. 사람은 끝난 존재.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일정량 뭔 역할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건져준다고 해도 내가 그래도 뭔 역할을 조금 해야 그래도 하나님 그게 말이 맞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쁘죠.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찬양대 쓴 게 구원받는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내가 이제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찬양대 쓴 것도 찬양단 쓴 것도 헌금한 것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분 나빠서 못하죠. 제가 애쓴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내가 너희들 건져주긴 하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 죗값 지불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바르게 사는 게 합쳐져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나님 말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희들 일방적으로 건져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작을까 많을까? 여러분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변할 테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이거 큰일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은 노력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루는데, 사회적 의 말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사람이 애써서 여기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은 끝났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어떤 노력도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 끝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모아서 사랑하사. 그 끝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죄와 사망과 지옥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뭔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고? 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처벌받아서 법적으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법적으로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의인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줄로 선언한 말씀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 중에는 없다.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아서 계속 답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왕이 되라고 대접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당신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당신의 피로 완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았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 상업 용어입니다. 내가 완불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따라하십시오. 법적으로 따라하십시오.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은혜 아래로 옮겨지기 위해서 재판관과 죄인의 구도 속에서 재판관 우리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이 법적인 관계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아버지와 자녀라는 은혜의 관계,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 은혜의 관계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관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값을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을 따라하십시오. 법적 구원, 객관적 구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법적인 구원, 객관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세를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자꾸 들으니까 그래도 이게 얘기하는 중에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자꾸 떠오르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사이비 종교들한테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하나 명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뭐 들었다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면 명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들은 다 아주 막 철저하게 훈련받아가지고 그거 딱 외워가지고 덤벼드는데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렇게 강해를 통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같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뭔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 법적인 구원은 한 사람을 위한 법적인 해결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법적인 해결이었습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법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신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법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거기에 도움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법적인 그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내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지불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제사함 받은 은총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속의 은총이 우리 김정욱 집사님에게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니야? 박용수 목사에게 전달되고 박옥순 원사님에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야? 전달돼서 믿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 구원 못 받는 거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영역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씀 듣는 거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값 지불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 믿음의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빨리 오늘 찾아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서 성경 찾으세요. 우리가 이게 시설이 잘 안 돼서 아쉬운데, 에베소서 신약성경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페이지로는 310쪽입니다. 좀 잘 못 찾으시면 옆에 좀 찾아주시고요, 같이 좀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310쪽 신약성경.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 보십시오. 다시 로마서 펼쳐놓으시고 절 보십시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이 땅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 영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 지불하신 거고,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음이 돼버리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영이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도 내주하시고 말씀 중에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들어서는 다 미친 소리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믿어지게 되고, 동의가 되는 은총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믿음까지 받은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 구원받은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뭐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주 얘기하는 게 발불출인 줄 알지만 잠깐 얘기합니다. 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잖아요. 많이 컸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많이 컸는데 우리 시온이보다는 뭐 한참 후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뭐 조금만 이게 인상만 쓰면 다 대기병으로 있다가 조금만 의왕하고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면 다 덤벼들어가지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때에 맞춰서 밥 먹여주고 더우면 선풍기 틀어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조금만 움직이고 뭔 반응만 보이면 그냥 덤벼들어서 난리를 칩니다. 남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손주를 그렇게 하겠냐고. 저는 한다니까. 우리 집은 한다니까. 왜? 저 어린 아이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리사랑이 정말 어른들 옛날 어른들 얘기는 버릴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다 맞습니까? 자식한테 느꼈던 기쁨보다도 손주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사랑이 그런 거야.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한,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지불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복이 작은 복입니까? 큰 복입니까? 이 복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이 복들을, 이 구원의 은총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들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놓치신 분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때마다 돌아가시고 집에서도 돌아가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께로 나를 위해 사람 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법안에 있던 나를 은혜 아래로 옮겨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대속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 오신 성령이 우리가 그 일을 돌아가는 일을 잘하면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교회 부흥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도들 행복한 거 반드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치료받는 거 은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일만 잘하면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야, 이제는 아주 제대로 여기 얘기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이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뭐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거야.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신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신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이 구원의 신비를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는 거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먼저 선택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었는데,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려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남은 자를 두시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시는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끝에 왔어요. 예? 설교 말미에 왔단 말이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를 얘기해 주는 거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유대인이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먼저 새로워지고 먼저 구원에 다 동참하게 된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려면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열심히 했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바울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도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고,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시냐?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뜻대로 살지 않는 분들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뜻대로 반듯하게 산다고 해도 너희들이 사는 삶을 가지고 내 앞에 서려고 덤벼들지는 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너희들을 항상 붙잡아주고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다. 할렐루야. 힘이다. 그러니 어떤 형편이 되든 어떤 위치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너희가 온전함을 가지고 내 앞에 서려고, 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 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늘 예수께로 돌아가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난 주님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구원의 마지막 신비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내 앞에 서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겠지만
언제나 내 앞에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걸 인정하고, 주님, 나는 여전히 주 앞에서는 부족하고 못돼 먹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긍휼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걸 오늘 11장 마무리,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 신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강한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자기 약한 것.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몸에는 정말 힘든 병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그 병을 간질, 또 다른 거는 안질병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병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병이라도 있어야, 그 병이라도 있어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때 네 잘난 거 드러내지 않고 나의 은혜라고 얘기할 거니까 너는 그 병을 그냥 가지고 살다가 내 앞에 와라. 그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까요? 아멘했을까요? 아멘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 약함이 예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신비다. 그 신비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의로 구원받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아무 소용 없는가? 소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덤벼들지 말고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덤벼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아닌 덤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릴 게 너무 없어서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 신분이 변화되는 길, 죄와 사망과 지옥에 매어있던 우리들이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지는 길,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얻게 됐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겸손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런 삶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라도 우리가 순종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 지불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 자리에 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떠났다가 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